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지성소 채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 너무나도 임박하여 있습니다. 이미 깨어나 계신 여러분, 더욱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어려서부터 수많은 은혜로운 예배에 참석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 강해를 들으며 완전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완벽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는 도전도 받고 결단도 했었지만 항상 어떻게 라는 실천적 방법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지금도 심오한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많으시고 저 또한 유튜브를 통해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복음의 진리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제 상황 가운데서 최대한의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말씀들 속에서도 여전히 마지막 때 신부단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다급한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해도 길이 잘 보이지 않거나 확신이 서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곤고해하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원포인트 솔루션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급할수록 돌아가라, 첫 단추 잘 끼웠나 확인해라, 기초 공사가 단단하면 그 다음은 쉽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저의 경험을 나누라는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영적 삶의 변화가 없거나 느리거나 혹은 마지막 때 휴거신부 이런 단어에 두려움과 곤고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이번 영상들이 작은 불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속성을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에서 자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문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을 낳는 주체가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 하시고 신령한 젖을 먹이시는 따뜻한 어머니의 성품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자의 해산의 과정에 비유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규정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고통 가운데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실 것을 여자가 해산하기 위해 진통하며 양수가 터지는 것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거듭 나아질 사람과 해산 끝에 태어난 아기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심으로 기도하였으나 십자가 상에서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고통을 참으실 것과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사람 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을 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므로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는 것은 십자가 구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 이후에 다른 보혜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듭 나아진 사람 속에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영원히 기쁨의 연합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십자가는 죄인들의 죄를 씻는 죄사함의 장소만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모태이자 기쁨의 산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연합을 이룬 교회가 지어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멀티플레이스임을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제로 경험했던 것은 40세가 훌쩍 넘은 때였습니다. 그 무렵 몇 년간 저와 남편은 영적인 변혁기에 있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가족 단위로 숙소 예약이 가능한 기도원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자주 갔습니다. 여름방학에는 예배 사이에 쉬는 시간에 기도원 바로 옆에 있는 얕은 골짜기에 가서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는 것으로 휴가를 대체하면서 온 가족이 모든 예배에 다 같이 참석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당시 기도 제목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 알려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생활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한 가지를 넣었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하셨기 때문에 구한 것이지 진짜 절실한 기도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인인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목이 말랐을까요? 저의 어린 시절, 학생, 청년 시절은 교회에서 칭찬받는 모범생 딱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맞을 겁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책을 읽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유년부 성가대를 시작으로 각종 교회 행사에서 빠짐없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고 결혼 후에는 교사와 각종 직분을 맡아 열심의 특심으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믿는 자에게 따른다는 표적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은사도 없었고 삶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도 별로 없었고 제가 기대하는 열매들이 보이는 것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은 직장 1위로 꼽았던 꿈의 직장에 다니면서 자신이 상위 1%라는 자만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이 땅의 것에 심취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쪽에는 예수님의 재림, 휴거, 환난 등 계시록의 말씀의 지식이 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살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신다면 그나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저나 말씀과 기도로 낳고 키운 아이들은 혹시 모를까 저렇게 믿음 없는 남편은 틀림없이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저 또한 휴거 조건에는 턱도 없이 미달이었지만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근본적인 진단과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만이 저와 가족들이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말라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절망감과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원에 갔던 14년 전 어느 날 통성 기도를 하느라 눈을 감았는데 정말로 감고 있는 눈 앞에 십자가가 서 있고 예수님이 못 박혀 달려 계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통하시는 모습이 가까이에서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너무나 굵고 억센 가시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뚫고 있었고 뇌수와 피가 섞여서 예수님 눈에 들어가고 얼굴 전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몸에 붙어있는 살 사이로 뼈가 드러나 보이고 몸 어디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지 피가 마치 샘이 솟듯이 콸콸 흘러내렸습니다. 저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것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몸이 못 박힌 두 팔 아래로 자꾸 처지면서 고통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을 보면서 제 입에서 계속 주님 저 때문에 주님 죄송해요 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수도 없이 들었고 믿었고
감사를 고백했었지만 그것은 머릿속의 종교적 지식이었지 저의 마음에 실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울면서 저의 어깨를 예수님 발 아래로 밀어넣고 예수님의 몸을 위로 올려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눈 속으로 땀과 핏물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까치발을 들고 두 손으로 그것을 닦아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 온몸은 예수님의 보혈을 뒤집어 썼습니다. 잠시 후 감고 있는 눈에 다른 장면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어떤 강의 한가운데에서 몇 명의 사람들과 평화롭게 천천히 물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저는 강가에 서 있는 채로 그분들과 저 사이에 어떤 거리감을 느끼며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를 쓱 한번 보시더니 손짓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들어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쭈뼛거리고 수줍어하면서 어휴, 내가 어떻게 저분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 하고 생각하는데 몸이 이미 물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뜻하신 것은 그대로 되는 거구나 라고 또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장난을 치듯이 물보락을 크게 일으켜서 저에게 끼얹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뒤집어 썼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몸을 담그고 계시는 강물을 뒤집어 쓴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눈을 감은 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생명수 강물에 몸이 적셔지고 담가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앉아서 예수님의 예자만 불러도 아니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바로 눈물이 쏟아져서 주체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집에서나 교회서나 장소를 불문하고 눈만 감으면 민망할 정도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교회 예배나 수련회나 부흥회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를 했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물론 울면서 기도한 적도 많기는 한데 생각해보니 억울한 일이 있었거나 해결해야 할 근심이 많거나 자기 연민 때문에 흘린 눈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흐르는 눈물은 예수라는 이름에 반응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빛을 받아 깨어나서 한편으로는 놀라서 어리둥절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뻐서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영의 반응이 눈물로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회개의 본물이 터진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눈물은 통제 불가능한 현상이었지만 이 회개는 성령님께서 저의 의지를 발동시키셔서 자복하게 하셨습니다. 제 성격은 조용하고 협조적이고 착하고 부드러운 성격에 믿음까지 갖고 있어서 정말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지금 제 자랑이 아니고 자신에게 속아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착하게 문제의식 없이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40년이 넘도록 티나지 않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재판관이고 의사결정권자이고 묻지 않고 전쟁터에 혈혈단신으로 나가서 싸우다 판판이 져서 널브러져 있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어쩌면 이렇게 내 뜻대로만 살 수 있었지? 봉사도 모두 내 만족과 의무감과 남들한테 칭찬받고 잘 보이려고 꾸며낸 행동이었구나. 그 많던 기도 속에는 나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열망만 있었지 예수님 마음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시점에서 제 모습이 보였고 그저 죄송해서 하염없이 눈물만 났습니다.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저의 모든 작은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남김없이 다 버리기를 원하면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신실하신 성령님은 강력하게
회개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때 성막의 모든 거룩한 기물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성막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면서 통에 자복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제 자신이 번제단에 바쳐진 산 제물이 되어 오장육부 사지백체, 마음속 생각,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그리고 꿈에서 지은 죄까지 자백하고 통회하였습니다. 이 죄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으로 나아가 그 물로써 불에 태워진 죄의 찌꺼기와 영혼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과 밖으로 씻어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회개하며 쏟은 눈물과 함께 성령의 물이 부어져 제 안에 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죄의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간 자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심이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깊은 회개를 하고 나면 주님의 사랑의 증거물인 생명의 물을 영의 손으로 떠서 마셨고 주님의 보혈을 뿌리며 불타 없어진 죄의 사지 백체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때 올렸던 기도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따로 기도문 형식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후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지고 아버지의 감정이 느껴지고 말씀 속에 감추어 두신 뜻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연결되면서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가 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호흡과 눈빛과 목소리가 들리는 듯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 죄송해요에서 점차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네가 나에게 사랑한다 말을 해주니 정말 힘이 나는구나. 내가 오늘도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답게 내면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무렵 저와 남편에게 신부 단장을 하게 해달라는 생소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때 방언을 못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방언이 터진 줄 알았습니다. 한국어는 한국어인데 신부 단장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 후 성령님은 저와 저의 가족을 신부 단장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휴거 신부의 첫걸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저에게는 나타나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고 무척 의기소침했었는데요. 다른 은사는 몰라도 믿음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역동하고 있음이 믿어지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피로써 사람의 죄를 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첫 열매 신부를 얻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남편이심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남편으로서 사랑하며 처음 익은 열매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신부의 길 위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체험 없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시절에 저는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는 되었으나 태어나지 못한 채 미숙아의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은혜로 거듭나 있었을까요?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따지느라 고민하거나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나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면,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남이 실제가 되지 않았다면
그 영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실로 너무나 큰 위경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거나 영이 잠든 상태에서도 종교 생활을 멋지게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께서 모태에 있는 태아에게도 말씀을 먹이셔서 골격과 형태를 갖추게 하시고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명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잉태된 생명은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드려야 하고 태어났으면 막힘없이 쑥쑥 정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몸 밖으로 나갈 때를 정하는 것은 엄마가 아니라 태아라고 합니다. 태아가 밖으로 나갈 시간이 되었음을 알고 신호를 보내면 모체는 그 신호를 받아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출산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뀝니다. 태아는 좁은 산도를 빠져나오기 위해 머리 모양이 변하기도 하고 머리뼈가 겹치기도 하면서 엄마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진통을 충분히 겪은 아기는 수술로 쉽게 태어난 아기보다 환경 변화에 더 잘 적응하고 몸이 압박을 받으면서 입, 코, 기도, 폐까지 가득 차 있던 양수가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스스로 폐호흡을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육체가 산고를 겪으면서 탄생하듯이 영의 탄생인 거듭남을 위해서도 산고의 시간을 겪어내야 합니다. 영의 산고는 통회 자복입니다. 만약 통회 자복하는 회개의 산고가 없었다면 과연 자신이 거듭난 것이 맞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억 속에 있는 죄들을 떠올려서 깊이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까지 회개하는 근원적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런 회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영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으며 십자가 붉은 피의 사랑을 부음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진통 끝에 거듭난 사람은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실존을 늘 의식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고 죄를 짓기도 싫고 죄라면 끔찍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거듭남의 양상은 다 다릅니다. 성인이 되도록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믿음이 전혀 없었거나 믿음이 약하여 의심하는 분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매우 강력하고 격렬하게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방언이나 환상 등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를 확실하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마치 도마에게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체험시켜 주듯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그러나 모태신앙이거나 어려서부터 이미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의 곤고함을 허락하시고 자기의 의지로 빛을 찾아 걸어 나오도록 인도하십니다. 저 또한 지금 와서 보니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14세에 입교하여 교회에 잘 다녔으나 오래 묵은 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맛도 향도 없이 죽은 듯이 누워있는 저 자신의 상태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성령을 구하게 하셨고 저를 십자가 아래로 데려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며 일으키셨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며 불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사로를 나흘간이나 잠자는 상태에 머무르게 두셨고 누이들의 눈물의 간청 끝에 일으키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예수님의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원포인트 솔루션은 바로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눈물로 간청하며 부르짖었더니 잠자던 자의 무덤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궁이 되도록 바꿔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방법은 쉽고도 확실합니다.
저는 간구했을 뿐인데 영의 모태인 십자가 아래에서 저의 영이 탄생했고 그와 동시에 저의 영 속에 예수님의 생명도 탄생되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령님의 주관에 있으니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나 동일하니 여러분도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성령님이 들으시고 오직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출산 준비를 하시도록 세게 발차기를 하면서 태동하십시오. 내가 거듭날 때가 되었다고, 거듭나 주시라고, 거듭나서 자라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휴거 신부가 제대로 끼워야 할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의 필요를 다 아셨지만 그들의 원함을 항상 먼저 물으셨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첫 열매 신부로 들림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땅의 것도 말고 아직은 휴거도 말고 가장 먼저 가장 긴급하게 하나님의 자궁이자 휴거 신부의 산실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로 데려가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고 기다려 오신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도 같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의 선물을 방언이나 각종 은사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은사들은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적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도 반드시 침노해야 할 크고 좋은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난 생명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듭 태어나고 나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양육하실 터이니 예수님 생명의 보혈을 영의 속사람에게 부지런히 뿌리면서 매일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또 간청하십시오.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물과 보혈로 거듭난 생명을 누리던 그때 저의 기도의 대부분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받으면서 3, 4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주님의 청천벽력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매일 사랑을 고백하던 제가 이 음성을 들은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듣기만 한 분들이 있다면 이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씻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낳으시고 거룩한 신부의 반열로 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고통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서 거듭나게 하시고 휴거 신부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마련하신 산실에서 거듭 나아지고 함께 거룩한 신부로 성장해 나가요. 마라나타.